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마음에 짐이 쌓입니다. 사람에게 상처도 받고 예상 못한 일도 겪고 또 내 실수 때문에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무거운 짐을 계속 짊어지고 살아가길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짐을 내려놓으라입니다. 자, 우리가 살다 보면 별별 일을 다 있습니다. 누가 나를 배신하기도 하고 회사에서 부정한 대우를 당하기도 하고 또 갑자기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가까운 친구들에게 또 상처도 받고 또는 어릴 때부터 힘든 가정 환경에서 자라나신 분들도 있습니다. 다 모든 것이 아픔이고 상처가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흔히 빠지는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이래서 이렇게 된 거야. 그 사람이 날 이렇게 만들었어. 그러면서 그 예전 일들을 계속 떠올리는 겁니다. 잠들기 전에 그 생각이 떠오르고 운전하고 가다가도 또는 갑자기 그때 그 말이 기억이 나기도 하고 또 그 사람의 표정이 생각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다시 마음이 상하고 또 분해지고 우울해지는 일들을 우리는 겪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억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 결국 손해보는 건 나 자신입니다. 상대가 나를 한 번 아프게 했는데 내가 그 생각을 10년, 20년을 붙잡고 있으면 그 사람은 내 마음속에서 10년, 20년 동안 계속 나를 아프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과거의 짐을 내려놓으라. 더 이상 들고 다니지 마라. 여러분, 어제의 아픔을 오늘까지 가지고 오지 마십시오. 지난달의 상처를 이번 달까지 끌고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상처를 입은 입장에서, 고통을 당한 입장에서는 그렇죠. 너무 억울하다. 너무 나는 깊은 상처가 되었다. 어떻게 이걸 잊냐?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쉽게 그것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이 완전히 내 기억 속에서 잊혀져야만 내려놓는 게 아닙니다. 나는 더 이상 그 생각에 붙들리지 않겠다. 내가 더 이상 그 생각을 내가 붙잡지 않겠다. 라고 내가 결단할 때부터 내려놓음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일단은 내가 놓아주는 거예요. 붙잡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이 남이 준 상처보다 또 자기의 어떤 모습 때문에 후회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왜 내가 그때 그 선택을 했을까? 내가 더 잘했어야 하는데. 또는 뭐 그 사람과 내가 동업만 안 했어도 내가 그때 그 말만 안 했어도 이런 스스로에 대한 후회와 자책이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타임머신이 없어요. 안 돼요. 어제 일을 오늘 어떻게 해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지나간 것이에요. 근데도 우리는 자꾸 과거를 붙들고 스스로를 자책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바보였지. 난 항상 이래. 난 안 돼. 여러분, 이런 말은 회개가 아니라 자기 정죄입니다. 회개는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용서를 제가 믿습니다라고 말하고, 그 다음엔 고개를 돌리고 앞으로 향해 계속 가는 게 회개입니다. 그걸 하셔야 합니다. 근데 정죄는요, 난 안 돼. 난 끝났어. 난 소망이 없어. 계속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정죄는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도 분명히 말씀하시지만 우리를 정죄하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성령님도 우리를 책망하실 때 그분은 다시 살리기 위해, 다시 세우기 위해 우리를 책망하실 때가 있는 거죠. 그 생각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렇게 한번 선포해 보십시오. 지난 실수 때문에 나는 끝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쓰신다. 사용하실 수 있다. 나는 후회 속에 살지 않고 은혜 속에 살겠다. 그렇게 여러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말씀 보면 시작은 미약하지만은 나중은 크게 된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욥기에도 그 말씀이 있죠. 우리 시장은 엉망일 수가 있습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상처를 주고받는 그런 가정 속에서 아픔을 겪고 또 가정이 깨어지고 늘 다투는 그런 가정 속에서 어릴 때 태어날 수 있습니다. 또 살아가다가 사업을 시작했지만은 또 사업이 또 크게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시작만 보는 게 아니다. 나는 너의 끝도 본다. 그리고 나는 너의 끝을 더 좋게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이다. 그래요, 여러분. 시작은, 출발은 그랬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이끄실 때에 우리의 끝을 더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마지막이 아닙니까? 끝이 좋아야 합니다. 점점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의 끝이 아름답게 여러분 만들어지고 연그러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분을 바라봐야 합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의 인생 중에 중간쯤에 와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 이제 성준이는 뭐 이제 출발에 와 있지만은 많은 분들은 아마 중간쯤에 와 있습니다, 이제. 근데 여러분, 이 중간에는요, 원래 어지러움이 많아요. 배신도 당하고, 손해도 보고, 몸도 아프고, 괴로운 시간들을 이 중간 시간에는 막 겪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중간을 자기 인생의 결론이라고 착각한다는 겁니다. 난 원래 이렇게 끝나는 인생이야. 이제 나이도 들었고 기회는 다 지나갔지 뭐.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흔히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아직 끝 아니다. 나는 너의 인생에 더 나은 끝을 준비하고 있다. 나는 모세를 80세에 불렀다. 할아버지 된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인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큰 대업을 이루시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계속 과거를 뒤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앞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과거를 돌아봤자 뭐가 남습니까? 뭐가 유익합니까? 사실 보고 싶지 않은 과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앞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이 이야기의 마지막 장은 분명히 다를 거다. 선하게, 아름답게, 좋게, 멋지게 주님 우리에게 더 좋은 끝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사우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는 정말 고생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매를 여러 번 맞았고 감옥에서 갇히기도 하고 배도 난파가 되는 그런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오해도 받고 배신도 당했습니다. 근데 그가 뭐라 합니까? 나는 아직 완전하지 않다. 내가 완성된 게 아니다. 그러나 나는 한 가지에 집중한다.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해 달려간다. 그렇습니다.
바울의 말이에요. 내가 모든 걸 다 잘하는 게 아니다. 그는 결코 자기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걸 안다. 뭐냐? 나는 과거에 붙들려 살지 않는다. 이전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목적을 향해 나간다는. 우리는 인생이라는 게 다 그렇잖아요. 이 과정 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앞을 향해 나가야 합니다. 과거에 붙들려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면 또 안 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을 괜히 복잡하게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과거를 돌아보고 예전에 묶여서 늘 쳇바퀴 인생, 그 생각 도움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또 내가 신앙생활도 완벽하게, 뭐 사람을 대한 관계도 내가 완벽하게. 여러분, 이 완벽주의에 빠질 필요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지금 완벽한 사람 없습니다. 완성되어 가는 사람입니다. 너무로 완벽에 빠져가지고 완벽하지 못한 자신의 모습을 자꾸 질책하지 마십시오. 그건 답이 없습니다. 계속 앞을 향해 나아가시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결단하면 됩니다. 하나님, 저는 이 한 가지 꼭 하겠습니다. 뭐냐? 뒤에 있는 것은 붙잡지 않고 앞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상처를 붙잡는 대신에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겠습니다. 후회를 붙잡는 대신에 내가 소망을 붙잡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실제로 우리의 마음의 짐들을 내려놓습니까? 가장 실제적인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상처가 떠오를 때마다 영화처럼 그 장면이 우리가 싹 재생이 되죠. 그때가 생생하게 반복이 됩니다. 그때 우리는 보통 그대로 놔둡니다. 그 영화를 계속 관람하면서 또 화가 납니다. 마음에 괴로움이 일어나고 절망이 생기죠. 근데 그 순간에 이렇게 해야 합니다. 아, 이건 다시 보고 싶지 않은 영화다. 그리고 채널을 바꾸는 것처럼 의도적으로 다른 생각으로 돌리는 겁니다. 다시 말해, 반복해서 그 장면을 보는 것을 이제 그만두는 겁니다. 다른 생각하십시오. 또 하나는요, 말입니다. 우리는 상처를요, 누군가에게 자꾸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야야야, 내가 얼마나 억울했는지 아냐? 내가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한 줄 알아? 이렇게 여러분, 우리 마음에 그런 말들을 자꾸 하고 싶어 하는 거죠. 아, 내가 힘들다는 겁니다. 내가 괴롭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두 번 말할 때는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5년, 10년 지나도 계속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그건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다시 꺼내어 들추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썩은 것을 땅에 묻어야 냄새가 멈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자꾸 파헤치면 어떻게 됩니까? 냄새만 진동하는 겁니다. 내 마음도 더 힘들어지고 또 내 주변 사람들도 함께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속 상처와 실패와 후회의 장례식을 치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더 이상 이 일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제가 붙잡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땅에 묻어버리겠습니다. 제가 주님께 맡기고 저는 이제 앞으로 가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의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여행을 가셨는데 양말을 여분으로 챙기는 걸 잊은 거예요. 하루 종일 신고 다니면서 또 다음날 또 신고 또 그 양말 신고 운동도 하고 사람도 많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비행기 안에서 앉아가지고 신발을 딱 벗는 순간 옆에 있던 아내가 깜짝 놀라면서 말하는 거예요. 당신 발냄새 너무 심해 라고 한 거예요. 근데 정작 본인은 잘 못 느꼈습니다. 자, 여러분, 발냄새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도요, 냄새가 납니다. 내 안에 오래된 분노, 원망,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계속되는 불평과 비난이 있으면 처음에는 나도 잘 몰라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내 얼굴에서, 내 말에서, 내 태도에서
쓴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점점 내 곁에 있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 내게 주어질 좋은 기회들도 나를 피해갑니다. 여러분, 오늘 그 냄새나는 것들을 버립시다. 오래된 분노와 오래된 상처, 오래된 원망, 오래된 자기 연민, 주님 앞에 하나씩 다 내려놓읍시다. 주님께 맡기고 더 이상 그것에 붙들려 살지 아니하고 앞을 향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요, 씨앗이에요. 우리는 모두 다 씨앗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재능도 넣어주시고 꿈도 넣어주시고 잠재력도 다 넣어주셨어요. 씨앗 자체는요, 다 좋습니다. 근데 열매를 많이 맺느냐 못 맺느냐는 뭐가 결정합니까? 예, 바로 흙이에요. 흙. 환경입니다. 아무리 좋은 실한 씨앗이라도 돌 많은 땅, 가시덤불 많은 땅, 잡초 가득한 땅에 떨어지면 조금 자라다가 결국 시들어 버립니다. 제대로 열매 맺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도 똑같아요.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 내가 어떤 말을 듣고 사느냐, 어떤 생각과 어떤 내용의 유튜브를 보고 내 마음을 채우느냐, 어떤 콘텐츠로 내 생각을 채우느냐, 거기에 따라 내 속에 있는 씨앗이 자라기도 하고 말라버리기도 한다는 겁니다. 항상 부정적인 말만 하는 사람들과 어울리면 내 안에 있던 그 믿음의 씨앗도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늘 남욕하고 세상 탓하고 불평하는 사람과 시간을 많이 보내면 나도 모르게 똑같은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시간을 누구에게 주고 있는지를 한번 스스로가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늘 나를 끌어내리는 사람인지, 나를 올려주는 사람인지, 늘 내 믿음을 빼앗아가는 말인지, 내 믿음을 세우는 말인지, 나를 점점점 답답하고 움츠러들게 하는 콘텐츠인지, 나를 살리고 소망 가지게 하는 그런 콘텐츠를 내가 지금 보고 듣고 있는지 여러분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무엇을 듣고 누구와 함께 있고 어디에 나를 심느냐가 내 미래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법칙입니다. 자연의 법칙입니다. 내가 무엇을 듣고 있는가?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는가? 내가 나를 지금 어디에 심었는가? 오늘 여러분, 그것이 나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점검하고 새롭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떠나야 할 것을 떠날 때에 여러분 새로운 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떠나지 않은데 왜 새로운 길들이 열립니까? 출발을 해야죠. 아브라함 이야기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떠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분리되어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이 떠나면서 조카 롯을 데리고 오죠.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자꾸 지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다툽니다. 갈등이 생깁니다. 심각해집니다. 롯의 양이 있고 아브라함의 양이 있지 않습니까? 또 이 양들을 치는 목자들이 있어요. 근데 이 둘이 싸우는 거예요, 자꾸. 왜요? 롯사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 양들이 이제 자꾸 많아지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많아지는 거죠. 자꾸 불어나니까 이 많은 양들을 한 땅에 다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 목초가. 내 묻기도 바쁘고 네 묻기도 바쁘고 그러니까 서로가 이 막 싸우는 거예요. 목초지 때문에. 갈등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갈등 이것은요 어쩔 수 없이 물리적으로
이 두 양떼를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일어날 일들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 많은 갈등과 수고는 처음에 하나님 말씀대로 놓아야 할 것을 놓지 못한 것부터 시작된 거예요. 떠나지 못하니 결국은 갈등과 고통과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 놓아라 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이제 그만 놓아라. 이제 그만 놓아라. 건강하지 않은 관계, 죄로 끌고 가는 모임, 믿음을 말리게 만드는 환경들. 근데 우리는 그래요. 내가 정이 너무 들었어요. 제가 그 관계를 끊으면 미안하잖아요. 내가 그 몸에서 나오면 괜히 나쁜 사람 될까 봐.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부르심, 여러분의 가정보다 더 소중한 게 뭡니까? 제일 중요한 것을 우리가 우선으로 생각하면서 우리가 생각할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이 그냥 떠나라고만 하지 않습니다. 내가 보여줄 땅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떠나라고 하십니다. 놓아야 할 것을 놓으면 보지 못했던 길이 보이고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이 생기고 생각도 못한 기회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놓고 출발해야 합니다. 떠나야 합니다. 거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이 방향을 만듭니다. 다윗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마음의 묵상과 입술의 말이 주님 앞에 기쁘게 연락되게 해주세요. 여러분도 이렇게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내 삶에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내 앞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과 힘과 지혜를 받는다. 나는 어떤 일을 만나도 오늘 감당할 은혜가 충분하다. 나는 모든 장애를 넘어설 것이고 지금의 어려움 이후에 더 나은 모습으로 나오게 될 것이다. 나는 염려하지 않겠다. 두려워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믿겠다. 내 미래는 밝다. 하나님께서 내 앞에 새로운 기회, 새로운 사람, 새로운 문을 준비하고 계신다. 나는 아직 기회를 다 놓치지 않았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꿈은 여전히 유효하다. 나는 그 꿈을 품고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갈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면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향하게 된다는 겁니다. 후회가 아니라 소망을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붙잡고 있던 짐은 무엇인가?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있는가? 계속 후회하고 있는 실수는 있나? 멈추지 않는 자기 비난인가? 하나님께 대한 서운함이 있나? 오늘 이 시간 결단합시다. 하나님, 제가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저를 아프게 했던 말과 행동을 더 이상 붙잡지 않겠습니다. 제 과거의 실수와 실패를 더 이상 반복해서 떠올리며 스스로를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용서를 제가 믿습니다. 주님의 용서를 제가 받아들이고 저 자신도 저를 용서하겠습니다. 설명되지 않는 일들, 이해되지 않는 많은 일들, 왜라고 질문을 주님께 다 맡기겠습니다. 모든 것은 다 알지 못해도 하나님의 선하신 분임을 제가 믿습니다. 주님을 제가 신뢰하겠습니다. 여러분, 짐을 내려놓으면 우리의 손은 비게 되지요. 손이 비어야 하나님이 새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실 수 있습니다. 과거를 놓아야 하나님이 준비하신 미래를 붙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과거의 상처를 붙잡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준비하신 더 나은 끝을 향해 걸어가는 인생 되시기를,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